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아마 평생에 강론하면서 가장 인정하고 두드러지고 또 아마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반복되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또 독생자를 보내신 것과 만물의 주관자이신 창조주이심을 아마 강조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일평생을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모든 공로를 보게 되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 전 세대도 그랬고 우리 후세들도 마찬가지 아마 그것을 강론하고 또 칭송하고 아마 거기에 아마 경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이 하나가 모든 만물이 생존하고 또 번성하는 과정에 있지만 또 유지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것을 원래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아마 인정하며 영광을 돌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속에 뜻을 두셔서 또 번영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씨를 두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행하게 하신 이 사건들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만물은 사실 하나님의 손에서 운영이 됩니다. 사람이 가꾸는 곡식들이나 유실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그런 모든 기초는 하나님께 있고 또 모든 그런 과목별로 내는 것도 이미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더불어 살게 되고 누리며 살게 되고 또 사실 우리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주신 환경을 우리가 이제 자기 유익이나 필요한 그런 사회나 어떤 공헌하는 큰 일에 유익이 되도록 그런 일을 도모하고 그걸 위해서 투자하고 또 희생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일들을 위해서 또 옳은 일을 위해서 또 섬김으로 베풀고 선행을 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유의 개념을 가지고 만물을 보게 되면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고 우리가 잠시 땅을 밟고 서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잠시 쓰고 후세들에게 남겨주는 이런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소유의 개념보다 공유의 개념을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알게 되고 이것에 대해 우리가 손을 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리라 저는 이런 여유가 생기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물 속에 또 다른 생명의 씨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이 그리스도는 이 모든 만물들의 그런 상황과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인간들의 인간적 그런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동역자로 쓰임받은 존재, 피조된 존재들을 위한 또 다른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영존하게 하신 하나님이 또 사람을 드셔서 그 뜻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또 이제
때로는 변효되고 죄 때문에 물들고 생명의 그런 근원을 빼앗겨버린 우리 죄인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 자라고 성경 말씀하는데, 그리스도 이전에는 우리는 죄에 대한 종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죽음에 대한 일들을 많이 생각하고 죽음을 공포를 여기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죽음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범죄 또 타락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또 그것을 대책을 세우셨을 때에 바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살릴 계획을 하시고, 그래서 이미 죽어버린,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어버린 자, 그래서 그들에게 살 소망을 허락하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물론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공생의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의 또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현실적이었고 비유였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 그늘 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부르신다라고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없는 것, 바로 잃어버린 복락원, 낙원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과 또 자유함과 또 그다음 명예로움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것은 원래 있었는데 빼앗겨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 그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원상태로 회복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에서의 놀라운 그런 형통의 복이나 만물의 풍성한 복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 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약속을 가진 자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그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그 속에서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그 표현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공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자녀된 신분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풍성한 그런 만물을 누리는, 또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유업을 이을 자들로 우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땅에 거주하는 자로서의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지금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놀라운 역사를, 또 그런 풍성한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소망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이것을 인하여 우리가 정말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할 만큼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 8장 9장에도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시 회복되었고 우리의 모든 그런 권리가 회복된 것들에 대하여 누구도 이것을 해칠 자도 없고 막을 자도 없고 그것을 방해할 자도 없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이 일이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들이요, 우리가 지금은 자유롭게 아니면 당연하게 쓰는 예수 이름, 신앙생활,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과정은 사실은 우리는 자유하지만 사실은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된 환경 속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의 여유,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신뢰와 확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근거는 이미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이루신 사건 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는 당연하고 또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큰 대목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진실로 감사하는 조건들이 무엇이 있는가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와 같이 모든 마음을 조성하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후사로 삼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데 그분의 뜻을 맞추어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그분을 향하여 맞추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가 마지막에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그 마지막에 우리를 그 나라에서 모든 상급을 예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의 권속, 그의 시민권, 그의 놀라운 자녀의 신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그를 향하여 항상 예비된 아니면 그를 향하여 항상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은혜를 받은 것들은 거저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은혜를 받은 것은 내 공로나 무슨 어떤 대가를 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잡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 몇 번 말씀했습니다. 그 복을 잡고 누리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생육적 그런 모든 환경적 복을 허락하셨고 영혼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거기에 쫓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시달려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복을 똑같이 주시고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복 안에 누리려고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있길래 저런 누리고 사는 복을 갖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오히려 더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은 복을 받고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삶이 항상 지쳐 있어요. 피곤해 있어요. 왜냐하면 끌려가고 쫓아가다 보니까 항상 피곤하고 긴장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누리는 것과 그 다음에 끌려가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차이일까요? 바로 준비됨이라는 겁니다. 준비하다. 주님도 마태복음 24장 25장이 계속 말씀합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들, 10처녀의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모든 일들 자세히 보면 깨어있어라. 그리고 뭐예요? 준비한 자. 그 다음에 청지기 비유에도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누구일까? 그들은 주인이 있던 상관없이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주님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계속 이끌어 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자신을 준비해서 달란트를 맡겼을 때도 주님이 원하시는 과정까지 아니면 주님이 내게 맡겼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열정이 있고 그만큼의 나 자신을 준비해서 이 열매를 맺었을 때에 주님의 칭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받기만 할 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전혀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초조하고 또 끌려가고 항상 피곤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배는 드리고 똑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타인이 부러워지죠. 앞에 있는 사람이 부러워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정말 즐겁게 막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렇게 찬양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는 찬양에도 기쁨이 없고 늘 고민과 근심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도 마음이 뺏겨버려서 내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은 누리고 말은 복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으니까 참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 자신은 전혀 거기에 영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뭐냐?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는 자.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은 비록 깨어있고 준비하라. 그때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계속 말씀하는데 무엇을 예비합니까?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복을 누리고 받고 모든 것을 이제는 사용할 권리를 받았는데 무엇을 내가 준비해야 그런 복과 은혜가 내게 올까요?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희생을 통하여 자기 죄를 희생을 통하여 씻어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속죄라는 것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짐승을 가지고 오거나 곡물을 가지고 와서 형편껏 와서 회개하고 회개의 대가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이후에는 복음 안에서는 이제는 이제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얽매이거나 모든 것들이 뭔가 편안하지 않고 불안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뭔가 모르지만 나를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고 나를 하여금 자꾸 마음을 빼앗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해도 하나님 내가 지금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근심이 없고 염려가 자꾸 오는데 주여 용서하소서. 분명히 요한일서 3장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을 형벌했다고 하는데 나는 자꾸 두려워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뼈를 상하게 하는 근심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거 뭔가 분명히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으니 주여 이것도 용서하사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뭔가 깨닫고 뭔가 부지중에 뭔가 했을 때에 깨닫는 것도 있지만 정말 내가 뭔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진짜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죄가 나에게 올까,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올까, 그럴 때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 아시고 내 환경 아시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옵소서라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남의 어떤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안에 뭐 짜증내거나 뭔가 했을 때에 사람을 속이는 것도 있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라는 회개도 있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뭐냐 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이 나도 모를 때는 하나님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겠으니 내를 거룩하게 구별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와 복이 되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형통의 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을 복 주시옵고 내 삶에 복 주시옵고 내 가정과 환경에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온 것 같이 너의 죄와를 도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담이 막혀서 기도를 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막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담을 하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여 오늘도 예수 피 뿌림으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뭘 잘못 모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예수 거룩한 피로 내 죄와를 도말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가 항상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겁니다. 바로 시인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감사한 자, 돌이켜서 감사한 자들아. 물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희생을 다하여 감사하기도 하지만 늘상 마음에 주여 오늘 또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에 일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를 새 날을 주셔서 밝고 좋은 날, 일하기 좋은 날 허락하여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준비된다. 우리가 정말 복을 은혜를 받기 위하여 준비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뭐였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장 첫 번째 첩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 바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고 났을 때에 정말 내가 눈을 떴을 때 숨을 쉬고 또 다른 해를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하루를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꼭 뭔가를 해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깊은 곳에서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 나의 나 된 것은 주님 은혜라 했던 그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책을 쓰신 그 안희숙이라는 분도 몸이 불편한 분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항상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기에 책을 2권 이상 쓰기도 하고 그 부족한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만하게 다행이니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떤 때는 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한, 어떤 때는 내가 두 발로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한,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 어떤 분들이 그걸 보니까 400여 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감사할 게. 우리는 몇십 가지만 알아도 정말 힘들죠. 그죠? 그만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광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처 우리가 누리고 살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세요. 시인하고 인정하세요. 그게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거든, 주님의 복을 받고 형통하고 싶거든,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항상 나를 돌보시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조금 어그러진 일과 좀 불편한 일과 좀 모든 일들이 조금 큰일이 있을지라도 그만하게 다행한 것으로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은 걸면 다 걸립니다. 말만 하면 걸리고, 얘기만 하면 걸리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보아버리고, 대화를 하면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뭔가 말만 하면 뭐야 나한테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 어떤 그걸 비교해서 마치 나의 허물을 얘기하듯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그 말을 하듯이 내게 탁탁 박히죠. 못이 박히듯이 박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화할 때마다 꼬투리가 항상 잡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 이상을 건너가지 못하고 말을 거르지를 못해요. 그냥 걸어가고 넘어가고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면 될 것.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도 갑자기 딱 정색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한 소리야?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나를 내 자신을 지나가지 못해요. 말이 다 걸려가지고. 그 정말 피곤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남들이 둘이 얘기해서 웃으면서 잠시 보고 나를 보면서 씩 웃고 다시 인사하고 또 둘이 얘기하면 저 사람 나 흉보는 거야? 어느샌가 자기 중심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대화가 나에게 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 성격과 모든 부분을 자꾸 외골수적이고 비껴나가죠. 비판적이 되는 거죠. 그들은 지금 자기들만 얘기만 하는데도 나는 내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뭐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모든 부분의 은혜와 그 사랑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얘기와 자기들의 모든 그런 대화가 있는데, 나만이 아닌 또 다른 놀라운 사람들의 얘기들이 다 있는데 내만이 관계된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어서 걸러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내 마음이 그만큼 넓어지고, 내 마음의 아량이 넓어지고, 배려심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이런 것이 될 때에서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나의 발등을 잠깐 밟았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지. 밀려나다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는 부분들은 뭐냐? 바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조언했을 때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래도 허물이 있을 수도 있지. 뭔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나타내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자신의 결함이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 나는 사실이래. 이렇게 인정해주고 뭔가를 내가 고백하면 그 사람, 이 사람 나에게 나를 믿고 나를 이렇게 나한테 지금 자기의 약점을 얘기하는구나. 서로요, 이게 교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잘 들리죠?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 가끔 잘 듣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귀 한쪽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나 말을 안 쳐. 그러나 듣기는 잘 듣는데 정말 많은 소리가 막 상상하게 사방에서 오면 어디에서 들리는지 몰라요. 이 한쪽 귀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렇지만 내가 남들한테 말하지 않지만 믿을만하고 서로 대화하는 친구라고 하며 교제라고 한다면 얘기를 합니다. 이쪽 못 들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오른쪽 못 들으니까 왼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의 약점을 알려줘서 그 사람을 하여금 불편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이런 것들은 뭐냐? 내가 시인해주고 인정할 때에 타인도 마찬가지 시인해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지켜주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우리 약점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인정해주고 그분은 우리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얘는 이게 부족하지. 하나님 나는 정말 물질이 필요하고 나는 물질이 너무 연약합니다. 물질만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얘는 물질이 많이 부족한 게 있구나. 그래서 필요한 걸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뭐냐? 바로 주님을 인정하듯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를 시인하라. 계속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가장 신앙의 기초는 그분이 살아계신 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시인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내어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응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신뢰와 감사는 그런 거예요.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 정말 내가 자유하게 된 것은 주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분을 인정하되 시인하면서 나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감사는 나 자신을 위한 준비, 내 영혼 때를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증거의 물인데, 증거의 모든 대답과 고백에 감사인데, 이 부분이 뭐냐? 더욱더 나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더욱더 채울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매 평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어렵고 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를 항상 인정하며 살기 때문에 주님도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가 나를 찾고 저가 나를 부르니까 나도 그게 나타내리라. 저가 나를 아니까 나도 그를 안다 하고, 그가 나를 찬양하니까 나도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가 희생해 주고,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조건이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 것들이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증거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끈이 있다면 떨어지지 않는 매듭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끈끈한 그런 끈으로, 믿음의 끈으로 잡아두듯이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항상 조목조목마다 끈을 매듭진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매듭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신서 잘 보세요. 감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 얼마나 많으며 그분 안에 거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셀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감사의 생활이 넘쳤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감사 예배입니다. 신방도 감사 예배가 되고요. 예배도요, 진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믿는 자녀들이 그가 주신 은혜와 모든 복과 형통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한번 감사합시다. 내 자신에게 말씀해 보세요. 감사하자. 맞습니다. 내 평생에 감사하는 생활. 그분을 인정한다면 그분에게 내가 모든 걸 맡겨드리고 또 내 자신이 그 받을 복을 위하여 준비한다면 하나님을 신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생활, 이 세 가지를 인정하시고 이 생활을 더욱더 영위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도우실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춘 자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성경을 보니 그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기초가 중요하며 또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복의 기초로 하였으니 우리 마음에 우리 생활 속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자신을 가꾸고 더욱 형통의 복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복록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피곤한 모든 인생에도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사 더욱더 감사함을 나옴으로 평안하며 평강이 있으며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들마다 사업장들마다 평강이요 은혜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들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도록 준비된 그릇 준비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